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 장로교회 2021년 12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Blessed be the Lord, the God of Israel, who alone does wondrous things. Blessed be his glorious name forever. May the whole earth be filled with his glory. Amen and amen.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장, 통일 찬송가도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We'll sing hymn number 36.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together.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저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는 저희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look back in our past week and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as we remember the things that we have not done and also done. 기억하실 때 어떤 부끄러운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저희가 하나님께 나와서 자백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오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와 허물들이 기억남에도 이것 때문에 주님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반복해서 형식적으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할 줄 알고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드리고 돌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이번에도 내가 주님 섬기려고 발전하려고 그랬지만 나의 죄성이 나를 이렇게 기억하고 빠지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실패한 것들 주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것이 많습니다. 불쌍히 오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나와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 들어보시고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정말 사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 제 역할의 삶 속에서 따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결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들의 마음이 무디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 집에 많은 것들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 들어보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그런 역사해 주시고 I am writing to you, little children, because your sins are forgiven for his name's sake. I am writing to you, fathers, because you know him who is from the beginning. I am writing to you, young men, because you have overcome the evil one. I write to you, children, because you know the Father.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회개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저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죄를 가지고 제 마음속의 상태가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부패한 것을 저에게 늘 보여주시지만 동시에 저의 죄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3장, 통일 찬송가는 414장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We'll sing hymn number 293, Jesus comes with power to gladden together.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We'll pray together.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so much for bringing us here to worship you. Thank you that you open our hearts to praise your name and really trust that Jesus Christ's love has covered us more than we can imagine or think. Father, we pray that you will lead us to worship you from our hearts, from our faith, with confidence in your faithfulness to us.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매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장소나 이 시간이나 이 교회를 그냥 당연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주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 나라에서 가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잘 자유롭게 믿지 못하고 두렵고 떠는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생각하지 않고 이 나라에서 또는 다른 세계 곳곳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며 그 생각으로 함께 주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저희의 주님 되시고 저희의 맏형 되시는 것을 공통적으로 함께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그것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속에 혹시 서로를 향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또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서 풀고 서로에게 용서하고 또 용서함 받고 이 교회에서 정말 관계를 맺는 것이 화목하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저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들이 완전하지 못하고 저희 생각대로 하다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 욕심에 따라 잘못 인도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 주시고 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상심하고 힘들 때마다 주님께 부르시며 저희 자녀들을 주님 손에 맡기고 저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저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부모님들 또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모시고 더욱 사랑하고 가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또 연말에 모일 때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공통적으로 나눠지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저희 가족들을 함께 묶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에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할 수 있도록 또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서로의 마음속에 서로를 향해 환히 열려있고 넓게 열려있는 마음들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끼리만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또 다음 주에 저희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섬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버지께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냥 음식만 가지고 옷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람과 만나는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어가시는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특별히 토네이도가 켄터키에 닥쳐서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지역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구조와 필요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지혜 주셔서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시고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염되는 사람도 숫자도 많아지고 또 죽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마음속에 늘 하나님께 저희 건강과 모든 안전을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연말에 주님의 사랑이 저희 교회에서 또 지역에 있는 단체나 또 다른 교회들과 나눠줄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저희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함께 교제하는 이웃교회 학생들이었든 아니면 저희가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그런 구제단체였든 선교회사였든 아버지 저희들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역사를 나눌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 매일매일 살 수 있도록 공급하신 그 모든 것 중에 주님께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주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Matthew chapter 5 verse 4. 마태복음 5장 4절 제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Heavenly Father, open our hearts at this time. May the Holy Spirit teach us through your word. 하나님, 저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성령이 깨우쳐 주심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슬퍼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든지 요즘 애통할 만한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있으셨나요? 최근에 가장 슬펐던 때는 언제이십니까? 사소한 게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슬픈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잃었을 때도 슬픈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좀 더 진짜로 마음에 와닿게 슬픈 시간들은 아마 가족들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연로하셔서 잃으셨을 때나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쳤을 때 또는 안 좋은 일들이 있었을 때 아마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억울해서 슬퍼하셨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특별히 정말로 억울했을 때 없으셨나요? 내가 신뢰하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나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 되었을 때 마음속에 혹시 슬픈 마음이 없으셨습니까? 아까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뉴스에서 어떤 토네이도가 닥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켄터키주에서 유례 없는 사상자가 났다 그러는데요. 그런 일을 볼 때 여러분 마음에 공감이 되시고 마음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슬퍼하는 마음들 생기십니까?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 굶주려서 굶어가고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을 때 혹시 마음이 슬프신가요? 사실 저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만한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애통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슬퍼한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또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위로는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대상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 오늘 특별히 그 중에 처음에 나오는 팔복의 경우에도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제자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시면 5장 3절부터 8절, 12절까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10절까지만 보면요.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구절마다 전반부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제자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 천국 백성으로서 제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것들을 소망할 수 있을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는 이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것을 살피면서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슬퍼하는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슬픔, 애통하는 것. 무엇 때문에 슬퍼할까요?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다쳐서 슬픈 것일까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픈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슬퍼한다고 얘기를 할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죄 때문에 슬퍼합니다.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죄의 영향을 보고 겪기 때문에 슬퍼합니다. 이 죄 중에는 특별히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의 죄입니다. 저희가 매주 예배 때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하지만 저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기억하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한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멤버십 선서할 때 저희가 다 물어봤던 그 질문인데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나요? 대답을 하시면서 혹시 마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 때문에 슬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드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가족이든 나와 친한 친구든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는 어떠신가요?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드시고 슬프세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애통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내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가까운 사람, 같이 예배하던 믿는 형제들, 가족들,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나를 배신할 때, 이럴 때 슬퍼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또는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슬퍼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같은 교회에서 하고 정말 친분을 쌓았던 그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신앙이라는 것,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떠나게 될 때, 그럴 때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슬프셨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주위에 살고 있는 이 나라에 같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어길 때 여러분 혹시 슬퍼하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커뮤니티, 이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행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것들을 이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19편 보시면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슬플 때가 있는데 특히 나나 내 이웃이나 내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백성들이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으며 법을 어길 때에 주님께 반목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슬픔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혹시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거기에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후로는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슬픔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그냥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비참함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애통하는 자가 슬퍼하는 이유는 죄 때문뿐만 아니라 비참함 때문입니다. 영어로는 미서리라고 하죠. 사실 이 본문이 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애통하는 자가 왜 애통해야 하는가? 비참함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황이 비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애굽하면서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히 지나고 애굽의 군대는 바다 가운데 수장되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대적들을 크게 물리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을 때나 또는 대적에게 크게 졌을 때 참패하고 노예 생활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압제를 당할 때 이럴 때 슬퍼하고 신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에 따라서 주님 앞에서 신음하고 슬퍼하였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죽음이나 압제나 가난함이나 무고한 백성들이 억울하게 벌을 받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특별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처한 상황이 비참하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성구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이사야 61장, 지난번에 잠깐 보았던 이사야 61장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시온에서 슬퍼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방 권세, 이방 나라의 탄압과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무고한 백성들을 죽이고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한 영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애통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지금 어려운 비참한 가운데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사야 61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은 왜 비참한 가운데서 애통해야 할까요? 저희가 압제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영적으로 피폐한 가운데 있을 때 애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힘드니까 울지 왜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왜 그것을 또 묻습니까? 라고 물으시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는 이유는 원래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살도록 지원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만날 때, 죽음을 만날 때 저희 마음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애통하며 우는 이유는 원래 저희 삶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자기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셨을 때는 그 사람들이 질병을 가지고 어려워하면서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악이 들어와서 그 가운데 죄가 생기고 죄의 영향으로 비참함이 생기고 그 가운데 눈물이 흘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본질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만날 때 힘들어하고 우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언약 백성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다스리시고 다스리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비참한 것을 만날 때 마음속에 힘들고 울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슬프게 하는 것들을 겪을 때 너무 놀라지 말아야 되지만 동시에 이것을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자기 백성에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것을 겪는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을 대적할 만한 세력은 아무것도 없고 그분께서 원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적군에게 패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게 유다가 망했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진 다음에도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고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망했을 때 알렉산더가 죽은 해에 독립을 가진 것처럼 잠시 독립을 누렸으나 바로 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셨을 때도 로마의 압제 아래 티베리우스 황제의 그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제자들이 그 제자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슬픔과 애통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과 맞닥뜨리면서 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통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제자들은 늘 마음속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왜 애통한다고요? 나를 다스리고 나의 삶 속에 풍성히 교제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보이지 않을 때, 희미하게 보일 때,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 주무시는 것 같이 보일 때 저희는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조금씩 소원해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조금씩 줄어들고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시간이 많이 뺏기는데도 마음속에 그다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주님과 가깝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던 것이 오래전 기억이 되는데도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이 정말 추억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가는데도 마음속에 혹시 그것을 많이 슬퍼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라는 생각에 혹시 사로잡힐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사실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사로잡혀가 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군주가 아닌데도 죄와 상황과 사단과 세상과 죄성의 노예처럼 사는 모습이 내 삶 속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에 슬픔 없이 살 때는 없으십니까? 아니면 간간히 특히 매주일 한 번씩 주일날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당하고 그 속에 깨어져서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주님 앞에서 슬퍼하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는 혹시 있는지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슬픔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 슬퍼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팔복의 말씀은 지금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실 복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번 4절에 나와 있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주시는 약속은 뭐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는 어떤 위로가 있을까요? 어떤 위로가 정말로 이렇게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병을 고쳐주면 위로가 될까요? 사업을 흥하게 해주면 위로가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듬뿍 주시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아서 슬퍼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풍요로움과 물질적인 풍요도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다스려지는 걸 다시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애통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주님으로 섬김을 받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삶 속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도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다. 팔복선교에서 약속하신 애통하는 자들을 위한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기뻐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저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슬퍼하는 가운데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저희 가운데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리셔서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저희 믿지 않던 자녀가, 믿지 않던 남편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간간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주일날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때 이때 가장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쁘신가요? 파티를 잘 못 가보셔서 그 표현이 잘 안 나오는데요. 제 개인적인 간증을 하나 하자면, 평생 파티라는 걸 모르다가 대학교 가서 파티를 가봤습니다. 파티를 가봤는데 나이트 클럽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때 소개했던 그 대학생 선교회 CC에서 주로 이제 미국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놀 때 정말 잘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펠로우십은 잘 못 놀아요. 모이면 수련회하고 징징 울고 그래요. 근데 미국 아이들은 크리스찬들이 모여가지고 놀 때 잘 놀아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그러니까 뭐 공부도 공부지만 외롭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들었는데 이렇게 모이면 좋더라고요. 펠로우십으로 모이면 좋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도 업비시고 굉장히 대학교 졸업하고 한인교회로 돌아오고 사역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 가다가 그런 게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교회로 모여서 진짜 재밌게 노는 걸 몰라요. 이런 거는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나가서 골프하면서 재밌게 되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때문에 즐겁다기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끼리 딴 거 하면서 재밌을 때는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 가운데서 사역하면서 이 가운데 섬기면서 거기서 막 기뻐하는 것들은 의외로 좀 적어요. 근데 그것을 또 율법적으로 막 해가지고 그런 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다른 거 다 안 해도 주일날 사람들 얼굴 보고 이곳이 정말 천국이구나 느끼면서 기뻐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교회에서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간간히 맛보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은 통상적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에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어렵게 살지만 늘 감사 찬송하면서 매일매일 일하시지만 실제로 겪는 것은 우리를 슬프게 할 만한 상황 가운데 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마음 붙이고 즐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서 송두리째 뒤엎어질 것을 바라면서 사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이 저희가 기쁘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게 하시면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하시는 그런 장소이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압제하는 자들의 통치에 아직도 그 아래에 있습니다. 물론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 어떤 그 구역에서 어떤 분들이 이제 더 이상 그 구역에 있기가 좀 힘들대요. 그 말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근데 왜 힘드냐면
같은 그룹 안에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차이가 나는 가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불편한 것이 없이 사는 분들은 그래도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교회 생활 하는데, 다른 분들은 매일매일 고난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게 이제 피드백이 오는 거죠. 노력해 봤는데 솔직히 같이 못 있겠다 그러는 거예요. 늘 어렵다고, 늘 힘들다고 말하는 게 조금 솔직히 인간적으로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세상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또 물질적인 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보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저의 마음에 나는 이 사람과 다르니까, 나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주고 또 몇 번 더 주고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동질감 때문에 교제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내 이 작은 그 서클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의 어려운 것, 비참한 것, 가난한 것, 그런 것들을 뭐 교회 구역이든 어떤 사건이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때가 있으면 그게 기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뭘로 부르신지 알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애통해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 세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신자들이 어떤 경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소망을 리마인드 해주면서 사는 게 신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저희가 매일매일 살 때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성도는 애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는 오직 애통하는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헬라어 말하는 때 많이 없죠.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할 때, 그들이라는 말의 그 위치가 평상시 있는 위치가 아니라 앞으로 이렇게 땡겨와서 있는 위치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위로받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니고 애통하는 사람만 위로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겉으로는 다 신자같이 보여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위로를 받고 약속된 모든 천국을 소유할 사람들은 애통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급해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울면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에게 진정으로 약속된 위로의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울어야 하는데 울지 않고 세상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위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몇 가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의 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현재 우리의 상황은 애통하게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죄와 교회의 죄와
우리 이웃의 나라 백성의 세상의 죄 때문에 비참한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이 세상에도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이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울고 있는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이 직접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에 가장 애통해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을 흘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와 함께 우시고 애통해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 나사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모든 마르다, 마리아, 친구들, 제자들,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대하고 있는 그 사망이라는 권세 앞에 화내시고 비통해하시고 비참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느끼시면서 행하신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시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를 울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 죄와 비참함 때문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와 여러분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애통해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믿으며 사는 우리가 바로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얘기하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약속된 위로의 나라가 올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더 이상 울지 않게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는 것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우는 것 배우십시오. 웃는 거 배우지 마시고 슬퍼하는 거 배우십시오.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방법 배우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회개하고 싶으십니까? 슬퍼하는 것부터 배우십시오. 세상을 보면서 슬퍼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슬픈 마음이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을 붙잡고 같이 울며 통곡하는 거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한번 울어보십시오.
세상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마음의 진정으로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수 믿고 살면서 혹시 다 잘 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삶은 늘 잘 되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살 때에는 애통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주님을 거스르는 것이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내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보이는데도 울 줄도 모르고 마음이 무뎌져서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저희 마음들은 혹시 아닌지 저희 마음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간절히 애통하고 기도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들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마음이 통하고 말이 통해서 정말로 무엇을 서로 바라는지 서로 공유하게 하시고 같은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허락하신 나그네 여정을 같이 잘 갈 수 있는 저희 교회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3장, 통일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We'll sing hymn number 413,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d my way together. 잔잔한 강 같은지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and comforting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에 살 때는 많이 울지만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주님이 정하신 길을 걸어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고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교회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